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는지요? 그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잘 안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부탁받고 하루라는 제목을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예, 옛날에는 60평생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날에는 70, 80, 100수까지 본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100년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우 장수하고 오래 살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쪼개보면요, 하루 24시간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24시간, 25시간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 24시간 안에서 계속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침에 안 일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일어나고요, 아침 드시고 일터로 가가지고 점심 드시고 일하다가 저녁 때 오셔서 저녁 드시고 가족들하고 있다가 잠잡니다. 이 패턴이 24시간 패턴입니다. 계속 동일하게 살아가는 패턴입니다. 오늘은 이 패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제가 사사기에 빗대어서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빗대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인간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20년, 30년 이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잊어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뭐를 먹었지? 아침에 뭐를 먹었는지 생각나시는 분? 아니면 2시간, 3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잃어버립니다. 우린 이걸 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점심 때 뭘 드셨을까요? 깊게 생각해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집중해서 일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이 일을 했어 하지만 시간이 또 지나가면 하루, 이틀, 24시간은 패턴이 또 지나가면 내가 3일 전에는 뭐 했지? 하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지만요, 그 패턴 속에, 그 반복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담은 제가 영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니까 영상을 대예배 시간에 틀어도 상관없겠죠? 영상 좀 틀어주세요. 박사님, 사인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좋아. 좀만 기다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제 딸 전화인데? 사고가 났거든요, 지금. 저 박사님, 사인 한 장만. 당신 뭐야? 당신도 나랑 똑같이 하루 들은 거 봤죠?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볼 거야. 그럼 하루가 바뀔지도 몰라. 반복되고 일상적인 하루의 이야기를 이 김영민 주연의 예고편을 본 소감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안 그럴까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활을 이 영화는 딸의 죽음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영민이 하루에 반복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절실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딸의 불행을 피해보려는 절실함이 그를 미친 듯이
하루를 재고 시간을 재면서 달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PPT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은 긴 본문은요, 다음에 이어지는 사자들의 삶의 상황을 요약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모습이 이 요약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3장서부터 13장의 많은 사사들은 오늘 본문의 패턴을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고난에 차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교만과 요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패턴의 모습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패턴의 모습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죄에 대한 전반적인 회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본문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이야기의 패턴이 오늘 영화에서 보듯이 마치 하루가 계속 반복되듯이 이 사사기, 짧게는 사사기의 70년의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아니, 전체 본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은요, 아마 이 패턴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근데 이게 고대 세계에서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없을까요? 자, 먼저 2장 11절부터 13절에 반복되는 패턴의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야훼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2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솔을 섬겼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영화를 보여드린 김영민 주연의 하루에서 만일 김영민의 딸의 구조에 집중하지 않고 인터뷰나 사인에 집중하고 계속 나갔다면 그 하루는 김영민의 딸이 계속 죽음으로써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김영민은 딸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다른 곳에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열심히 열정을 내고 집중해야 될 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PPT를 보여주세요. 고대 근동입니다. 자, 한 번 더요. 이거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앞에 보여주는 이 그림은 가나안 신화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읽는 가나안 신화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신들의 모습입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인가요? 몽둥이를 이렇게 들고 있죠. 그 다음에 풀뿌리 같은 건 하나 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읽으면 바알 나오죠, 그죠? 그 신의 모습입니다. 그 옆에가 아스타롯, 그 밑에가 엘이라고 하는 바알의 아버지의 신입니다. 그 옆에가 그모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물고기의 신입니다. 다 행태는 다 똑같지만 행태는 다르지만요. 이 신들의 그 모습은 가장 그 고대 가나안의 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은 뭐냐면 이 신들이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 신들을 잘 섬기면 물질의 풍요로움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인데 그 바알은 다산, 우리나라 삼신할머니와 같이 아이를 막 낳게 해주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 풍요로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의 모습입니다.
역시 그 옆에 있는 여신도 역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의 모습은 다 이런 다산, 물질의 풍요 이 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야훼만 섬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에 보면 나를 위해서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예수님 상조차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살던 가나안의 세계,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세상들은요, 항상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까처럼. 그래야지 신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신은 신이 아니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데 형상이 없는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봄에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랬을 때 가나안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형상을 가진 신이 곡식을 자라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록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야훼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떤 것이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말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왜 형상을 주지 않았는가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야훼를 섬기는 신앙과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 대조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신앙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알을 섬기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내가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그 때문에 오늘날 자본주의를 낳은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문화입니다. 공장에서 회사에서 내가 사장인데 사원을 거느립니다. 사원 100명을 거느리고 그들한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월급을 줍니다. 자본주의의 사회에서는 그 사원들이 100만 원의 값어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사원들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어치의 잉여물을 창출을 해야지, 물질을 창출을 해야지 내가 이 사장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사원이 70만 원, 80만 원밖에 못 벌어온다면 내가 망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모습은 사람을 돈으로 보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사회의 모습이 그런 사회입니다. 바알 신화에서 인간은 단지 생산 수단이 됩니다. 돈을 벌어오는 인간. 혹시 가정에서 남편한테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죠?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 부인은 가정을 탄탄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가정을 먹고 살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하나의 도구로 환산한다는 겁니다. 바알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동구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인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지만 그러나 인간관계는 쉽게 파괴가 되죠. 내 남편, 돈을 벌어오는 사람, 단지 내 부인,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 이렇게만 치부가 된다면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가정이 성립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거기에 서로 돕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는 깨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죠. 그게 바알의 사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훼의 신앙은 물질을 중요시하는 인간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중요시가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바알의 사상을 좀 하나 더 얘기를 해볼까요? 9시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회, 가나안 사회에서 기근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다 팝니다. 이렇게 모든 걸 내다 팔아야 되죠. 제일 첫 번째 내다 파는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떤 것부터 내다 팔까요? 여러분 어떤 것부터 내다 팔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기는 내다 팔지 않나 보죠? 가축, 비싼 귀금속 이런 걸 내다 팔잖아요, 그죠? 예, 그거 다 내다 팔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뭘 팔까요? 그 다음 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있죠. 뭘 팔까요, 여러분? 고대 세계 얘기입니다. 오늘날 얘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부인을 내다 팝니다. 왜 아들과 딸은 내다 먼저 팔지 않고 부인을 내다 팔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부인을 내다 팔까요? 근데 노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세상, 가나안에 살던 그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부인은 더 이상 노동을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가나안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을 단지 노동력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지면 내다 팔거나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야훼 신앙은 절대 이것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은 평등하고 물질과 그 어떤 힘으로도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참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부를 축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합당하고 정당한 부의 축적을 해야 합니다. 조금만 내가 숨기면 많은 것들이 나한테 들어올 텐데 자꾸 양심이 찔르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인간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고용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서로 고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 신앙은 이런 생활의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한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자기 주변의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려는 조심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 가정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가정은 서로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벌어오는 기계, 남편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부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집안일을 다 하고 다 하는 그러한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서로 가정을 꾸며나갑니다.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간의 이기적인 필요에 의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은 돈 벌어야 되고 집안에 있는 어지러운 거를 다 부인은 치워야 되고 거꾸로도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가정은 지옥이죠. 그죠? 여러분 제 말이 별로 느끼시지 않나 봐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가나안 문화에서 온 겁니다.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옥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필요가 아니라, 서로 간에 먹고 살기 위한 필요, 이런 필요가 아니라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가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는 차가움이 있고 하나는 따뜻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려면 불편하지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따뜻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만 내세워야 될까요?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그런 따뜻함은 없을 겁니다. 왜?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죠. 그러려면 불편합니다. 그죠? 속에서 불이 나와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막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참아야 돼요. 내가 한번 참지. 내가 한번 참으면
가정에 웃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이 두 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우상숭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렇게 바알, 아까처럼 보여드린 바알 신앙도 있었고 바알 형상도 있었고 다 형상이 있지만 오늘날엔 그런 게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뻐젓이 바알 그림 그려놓고 섬기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형상 그려놓고 섬기는 사람 없잖아요. 고대 세계에서는 형상을 그려놔야지 그걸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현대에 오면서 이것조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숨었을까요? 예, 바알 신앙은 숨었습니다. 어디로 숨었을까요? 물질, 명예, 부당한 부의 축적, 그 다음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자기만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91년도부터 95년에 제가 김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 그 교회를 잘 나오셨어요.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안 나오신 적이 없어요. 매번 그리고 교회를 돌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아드님이 다 김천에서 교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권사님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딱 시작을 하면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주일날 11시 한 예배 딱 하나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권사님이 안 나오셨겠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적인 상황에서 목사님 그걸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 아드님 애를 보시는 분 많으시죠? 그죠? 힘들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내일 모레 아니면 내일 우리 아들이 시험 봐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오늘 예배는 부르지 말고 시험 공부해. 어떤 것이 우선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상숭배일까요? 어떤 것이 우상숭배가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들의 모습은, 여기 있는 모습은 신앙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인보다 더 우선순위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때는 내 자식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내 부모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가정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과업입니다. 우상숭배가 없다고요? 이스라엘은 막 우리가 욕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잘해주셨는데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 학교의 성적, 애들 성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두 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갈까요? 자식이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돈을 버는 것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과연 어디를 따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반복되는 패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 2장 14절부터 19절,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당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아까 그 패턴을 보여주세요. 예, 오늘 읽은 패턴이 이겁니다. 지금 읽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돌볼 때는 아주 좋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처음에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보다 자식을, 자기보다 가정을, 자기보다 자기 있는 것을, 자기 물질을 더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는 조금 좀 이렇게 미루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자기에게 틀림없이 고난이 다가올 겁니다. 자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배교의 시기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 생겼어요. 저런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려움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평안하게 됩니다.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패턴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에 반복되지 않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패턴 속에, 이런 반복 속에 살아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화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박사님, 사인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정아, 좀만 기다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제 딸 전화인데? 사고가 났거든요, 지금. 저 박사님, 사인 한 장만. 당신 뭐야? 당신도 나랑 똑같이 하루 들은 거 봤죠?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볼 거야. 그럼 하루가 바뀔지도 몰라. 우리의 삶도 이 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갑니다. 24시간 낮이 지나고 밤이 되는 이 반복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영화를 집중해서 한번 예고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영민이 뭐를 집중하고 있을까요? 인터뷰요? 사인이요? 김영민이 인터뷰와 사인에 집중했다면 저렇게까지 달리고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애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광야 시대 때부터? 아니, 처음서부터 자기네들을 선택하여 이끈 그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중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바알과 우상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민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골몰하는 반면에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야훼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의 신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알의 문화입니까? 바알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훼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김영민의 하루의 이 영화 속에서는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사기 반복되는 패턴에서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에도 불구하고 야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나옵니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나함이라는 단어. 한쪽으로는 이 단어는 불쌍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른 뜻으로는 뜻을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뜻을 보면 불쌍해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뜻을 돌이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한 번 얘기를 하셨는데 자신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할 줄 모르셨나? 하나님의 미래를 보실 수 없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할 것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뜻마저도 꺾으시고 정말 자기 백성을 향해서 자기의 뜻을 꺾으시는 하나님, 이게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성실한 백성이라도 그들이 부르짖으면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자신을 희생시키서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맨날 이 반복을 계속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이 패턴을 반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불성실하고 죄짓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러한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패턴에서 아까 얘기하는 패턴이요, 죄짓고 또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다시 돌아가는 이 패턴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가 7, 80년을 살면서 열이면 다 벗어날 수는 없죠. 아주 깨끗하게 나는 이제부터 그 패턴에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줄여보자는 겁니다. 인간이 이제부터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끝날 때까지 교만하지 않고 나 이제부터는 야훼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제가 목사지만 참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줄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패턴에서 좀 벗어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배우가 주목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김영민 배우가 과연 뭐를 주목을 할까요? PPT를 띄워주세요. 이거 말고요. 박사님. 넘겨주세요. 배우가 주목하는 게 뭘까요? 처음이요. 배우가 주목하는 건 뭘까요? 김병민 배우가 주목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영화 속에서. 사인? 인터뷰? 아니죠. 그죠? 뭡니까?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셨어요? 자기 뺨도 때리잖아요. 막 빠르게. 그래서 모든 자기 하루를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목합니다. 딸의 죽음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한 곳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딸의 죽음을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딸의 죽음, 뭐 그거 나는 인터뷰에 치중할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 받죠? 사인하죠? 고맙다는 얘기 듣죠?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죽을 만큼 뜁니다. 여기서. 그래서 딸의 시간을 어떻게든지 쪼개서 그 앞에서 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과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상 숭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우상 숭배에서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쳐서 사사들을 보내서 벗어나지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요, 여러분 앞에는 이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야훼인가 또는 바알인가 하는 겁니다. 야훼를 따르는 길과 바알을 따르는 길이 여러분한테 계속 놓여져 있을 겁니다. 아깝죠. 월요일 날 시험인데 우리 손주, 우리 아들, 딸 오늘만큼은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성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안 가고 내가 이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24시간 안에는요,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야훼를 따를 것인가? 바알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24시간 삶 속에서 쥐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바탕으로 자신의 안전을 쌓아가고 자신의 물질 또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여러분의 삶을 지켜줬고 인도해줬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줬고 그 힘든 것을 벗어나게 해준 그 하나님한테 집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복을 다 꺼내놓고 자기 백성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사람들한테 맹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루에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에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좋지 않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선대를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을 택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 속에서 쭉 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성실하게 하셨구나 라고 한다면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올해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